여러분, 중동 지역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와 특별히 이 양과 목자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40년 동안 이들의 문화와 특별히 이제 양과 목자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서양적인 시선, 또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분이 쓰신 논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바로 선한 목자라는 논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9개의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바로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으로 시작된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러서 그 말씀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큼 이 신학적으로 뛰어난 본문은 찾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서양의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집마다 다 양을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제 우유나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물이 귀한 지역에서 양의 우유는 생명과 같은 생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양의 우유가 없으면 그 메마른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양털은 겨울을 나기 위한 옷이나 두터운 이불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집집마다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의 양을 반드시 길렀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 구조가 우리가 사는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양과 함께 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는 방과 양의 우리가 바로 앞뒤로 나란히 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양의 우리 입구에 반드시 목자가 잠을 같이 자요. 그래야만 도둑이나 이리떼로부터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한 가족과 같은 존재, 함께 생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양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죠? 먹는 식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요. 자신들과 평생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제 개에 대한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개는 어때요? 여름에 봄날 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먹는, 키우다가 잡아먹는 그런 식용으로 사용됐지만 요즘에 이런 이야기하면 펄쩍 뛸 거예요. 개는 동반자잖아요.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용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양의 개념에 대한 것이 바로 잡혀야만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 가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2절에 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이 어떤 문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바로 목자겠죠. 목자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갑자기 양의 목자가 뭔데?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자, 그 말씀이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영원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목자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목자와 싹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선한 목자만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싹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싹군, 도둑이죠. 도둑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는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싹군의 목적은. 이어서 12절 말씀하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 13절 말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싹군은요 자신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양 다 버리고 자신이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싹군에 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선동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용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싹군들은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선동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메시아만이 자신들을 해방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싹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했다면, 예수님 말씀 들었더라면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선동해서 로마의 반동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로마에 앞서게 했어요. 근데 결국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자 제일 먼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 버리고 자신들은 몰래 다 빠져서 도망갑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한낱 가축에 불과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간혹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낱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축이 그만큼 가치가 있나요?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은 앞서서 케넬리 베일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에게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가족이죠. 양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양은 잡아먹는 건데,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 곧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갓 인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한낱 가축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몸처럼, 가족처럼 생각했기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서서 사람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사람의 말만 듣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따랐어요. 결국 이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녀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 동안 방황하게 된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 사람의 말만 듣고 십자군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성질을 탈환한다는 그럴듯한 맹목에 속아서 사람의 말에 속아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만 들렸던 겁니다. 오직 사람의 말만 듣고 십자군 원정이라는 무서운 일을 감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김없이 싹군이 나타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는 도둑과 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과 일인 세상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목회자의 의존도가 유독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회자를 연예인 바라보듯이 열광해요. 스타 목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인기만큼 변질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인기가 많으면 많은 만큼 반드시 뒤따르는 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바로 대중의 인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인기 있는 목회자의 말만 듣고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싹군은 바로 자신의 말만 듣게 하는 목회자예요. 이것은 이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며 더 중요한 은혜의 말씀, 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후에 약 30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 땅을 약 30년간 위임 통치하게 돼요.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 세력들이 잦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 일을 빌미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신 처벌을 내리게 돼요. 폭동을 일으켰던 그들이 자꾸만 산속에 숨어버리니까 대신해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처벌이 바로 마을에 있던 양과 염소를 다 빼앗아서 압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영국군이요, 몰래 뇌물을 받고 양과 염소를 마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고 고아 출신의 어린 목동이 8살, 9살, 기껏해야 10대가 넘는 어린 목동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겨우 6마리의 양과 염소가 자신들의 전부예요. 이들 어린 목동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양과 염소를 되찾기 위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어린 목동들은 수많은 가축이 우글거리는 우리로 다가가서 영국군에게 돈을 건네게 되죠. 여러분, 이때 영국군 한 중사가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양과 염소가 아니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영국군 중사는 목동이 이 많은 양과 염소 가운데 자신의 양과 염소를 절대로 구분해서 찾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랑하는 양들을 알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리를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현우가, 명규야, 남주야, 종호가, 철하나, 광휘야, 홍대야, 창민아, 보여라, 보시가. 그랬더니 정확하게 순놈 마크도 있습니다. 마크야. 그렇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10마리가 어린 목동 앞으로 딱 뛰어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목동이 부릅니다. 갑수나, 창고나, 순남아, 노부나, 길수나, 미연아, 연수야, 양수가, 미애야, 영미야, 재연아, 정아야, 은영아,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정확하게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암놈 13마리가 목동 앞으로 딱 뛰쳐나왔어요. 마치 오늘 보면 14절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누가 감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그것도 하찮은 동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자는 다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거예요. 내 양이 마음이 아픈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어디가 불편한지 다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양만 보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양 가운데 내 양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지요. 인생의 힘듦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오늘도 인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